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헌금은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을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라 생각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헌금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셨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헌금함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전 성경에서는 연복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 연복궤 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멀리서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동전이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그 입구는 약간 깔때기는 밑에는 관이 좁지만 위에는 넓잖아요. 그런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달린 헌금함이 곳곳에 있었고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연복의 헌금함에 던져 넣던지 아니면 이렇게 갖다 넣던지 해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오늘 눈여겨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부자들이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자를 적어놨고 가난한 과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둘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부자들은 당연히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겠죠. 물론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부자들은 예수님이 딱 지켜보니까 헌금함에 많은 돈을 집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해 보이는 그 한 과부는 2렙돈의 어떤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2렙돈이 과연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가치의 돈이 되는가?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참새가 굉장히 값어치 없는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2렙돈은 참새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이에요. 얼마큼을 살 수 있냐? 참새 반마리. 배고파서 참새 한 마리 사 먹고 싶은데 참새 한 마리도 사지 못하고 참새 절반밖에 사지 못하는 돈이 2렙돈이에요. 이 여인이 연복의 헌금함에 집어 넣은 그 헌금의 액수인 2렙돈은 그만큼 굉장히 사소한 작은 돈을 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신 예수님은 이제 그 본인이 느끼신 바를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자는 모든 사람보다, 즉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이 여자는 얼마 넣었다고요? 참새 반마리 가격 2렙돈을 넣었더라. 분명히 성경엔 그렇게 앞에 기록해 놨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자가 누구보다 부자들보다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장 44절을 한번 우리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 여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헌금했냐?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중에서요? 가난한 중에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할 때 보면 좀 여유가 있어서 헌금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생활도 좀 쪼들리고 힘든데 좀 어려움 중에서 헌금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여유 있는 가운데 헌금을 했고 이 여자는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헌금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부자들은 지금 이 많은 돈을 연복에 집어넣어도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사실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헌금. 액수는 많지만.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헌금을 했죠?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다시 말하기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자는 전부를 넣었어요. 생활비 전부.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다 두 랩돈을 넣고 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한 가난한 과부가 처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헌금했다는 것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여자는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두 랩돈에 담아서 지금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시고 헌금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갖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부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등장한 두 랩돈을 드린 사람은 과부인데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 쓰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빈자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우리 성도가 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여자가 통장 잔고가 이제는 두 랩돈 내고 나면 받아 생활비가 다 이제 마이너스,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물질적 가난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여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인데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맛있는 소고기를 한우를 먹을 수 없지만 밥과 김치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밥 먹을 때 여러분께 한우를 대접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맛있는 김치와 맛있는 밥이 있고 또 밑반찬 우리가 해서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고기 있으면 좋겠지만 고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밥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과 밥은 우리의 생존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고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고기는 상대적인 거예요. 물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식하고 금식할 때 물은 꼭 먹잖아요. 없으면 죽거든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진짜 부자에 비해서 비싼 것,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지만 정말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서 당장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가난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가난한 과부였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죽습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 이건 상대적인 신앙인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절대적인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믿음, 그것을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이 가난한 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렙돈을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마음, 즉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가 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 한번 밑줄금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렙돈을 넣었지만 이제는 그걸 보자는 거예요. 44절을 보니까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일부를 드렸어요? 모든 걸 드렸어요? 모든. 그 뒤에 보니까 생활비 일부를 뗐어요? 전부예요? 전부. 모든, 전부. 이 여자가 드린 헌금에 담긴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보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신 것은 그 액수의 그 산술적인 양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그 모든 것을 전부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죠? 우리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 몸을 다 드린다. 헌신이라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 렙돈을 드린 것은 양은 적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헌신한 거예요.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 특히 제사를 보면 헌신의 의미가 담긴 제사가 있죠. 우리 레위기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헌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구약의 어떤 그 제사가 헌금의 의미가 좀 있다.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짐승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헌금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구약의 제사 중에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뭐 이런 여러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번제가 좀 많이 등장하죠.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남김없이
재물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린다? 뭐라고 했죠? 헌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나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번제예요. 헌신한다고 하면서 좀 남기면 그건 헌신이 아니죠. 다 드립니다. 불살라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난한 과부가 뭘 가지고 나왔죠? 짐승 가지고 나왔나요? 짐승 대신 2렙돈의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2렙돈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렸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헌신합니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을 2렙돈에 담아서 이 여자가 헌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 신앙을 우리 구약의 선배님들은 제사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를 표현했고, 신약에서 이 여자는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도 하나님께 내 모든 물질, 전 재산을 드려야 하는가? 어쩌면 어느 날 목사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압박감이 조금 생겼습니까? 부담감이?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제 얼굴 좀 피세요.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니까 이 2렙돈을 여자가 다 드린 것처럼 이제는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전적인 드림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 부담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네 재산 내가 안 가져가겠다. 왜?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와 그 온 세계에 가득 찬 충만한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만들었고 그것이 내 소유다. 근데 뭐가 모자라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가져가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줄일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일 없지만 내가 너희 인간처럼 가령 궁핍하고 줄인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들한테는 꾸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자식들한테는 다 흘려 보내줘도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위에서 아래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지만 사실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힘들 때마다, 병들 때마다 부모님 집에 와서 베란다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봐서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엄마 이거 안 쓰지? 가져옵니다. 엄마는 안 쓰겠어요? 엄마는 안 필요하겠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나한테 와서 손을 벌릴지언정 나는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심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부족한 일이 생겨도 내가 우리의 너희 집의 가축과 염소와 그런 거에 손을 내가 내밀지는 않겠다. 걱정하지 마. 만물이 다 내 거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전적인 헌신과 그 2렙돈과 모든 걸 드리라는 그 말은 도대체 뭐냐?
나는 네 마음을 받길 원한다. 네 마음의 중심을 받길 원한다. 2렙돈의 돈을 드리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린다면 난 그걸 기뻐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일부를 위하여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자식에게 다 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내준다고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헌신. 하나님한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한테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예수님이 전부인데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께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부족하지 않은 그 높으신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으로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나서 아까워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헌신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헌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